시편 8편은 다윗의 위대한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깃딧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앞선 4편이나 5편처럼 특정 현악기나 관악기를 뜻한다는 견해도 있고 6편의 여민이처럼 어떤 특별한 연주 형식이나 곡조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다윗의 시인 8편 외에도 아삽의 시인 81편, 고라 자손의 시인 84편에도 등장하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인간이 누리는 복을 노래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히브리 성경의 작은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 시편에서 표제어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이 부분이 아예 1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2절부터 10절이 우리 한글 성경의 1절부터 9절과 매칭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언어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조금 다르듯 우리의 영혼의 안경이 얼마나 선명한가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세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안경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얼마나 세밀하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7절과 8절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피조 세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이어지는 표현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후 그 다음 날 땅의 생물을 만드실 때에 유독 가축을 따로 구별하여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는 가축이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해야 할 피조 세계의 일부라는 생각과 함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수많은 동물 중 유독 소와 양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거친 들판에서 소와 양을 이끌고 키우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섬세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았기에 그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모든 환경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흔적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온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발견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백성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노래했던 그들이 누린 찬양의 즐거움과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자연을 볼 때나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채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동하고 날마다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찬양이나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바닷길이라는 단어와 얽힌 감동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미국 해군 장교였던 매튜 폰테인 모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행한 마차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더 이상 배에 승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침상에 누워 투병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곁에서 아이들이 읽어주는 성경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8편입니다. 8절에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는 구절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씌웠습니다. 바닷길에 다니는 것? 바다에 길이 있다고? 평생 바다를 연구하고 배를 탔던 이 장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몸은 다쳐서 훌륭한 제독은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다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바다에는 길이 존재할 것이다. 내가 이 침상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그 바닷길이 뭔지 찾아내겠다. 그 후 모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현장 근무 대신 항해일지 보관소의 책임자로 일하며 수많은 선박의 항해 기록, 수온, 바람의 데이터를 밤낮으로 분석했습니다. 바다에 수많은 유리병을 띄워 그 속도와 방향을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바닷속에서 강처럼 흐르는 진짜 바닷길, 즉 해류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 덕분에 전 세계의 항로가 새롭게 개척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180일이 걸리던 항로가 130일로 단축되었고 영국에서 호주로 가는 항로 역시 125일에서 92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의 물자를 원활하게 교역하며 풍요를 누리는 바탕에는 바로 이 모리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닷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념으로 붙잡았던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비록 모리는 해군 제독이라는 세상의 명예로운 이름을 얻지 못했지만 오늘날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깊은 절망의 침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감동과 영광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거룩한 위엄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 크신 분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와 길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는 바로 이 거룩한 신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구절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어린이가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거의 월드컵 승리를 앞둔 응원 소리와 흡사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몹시 분노하며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하는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립니까? 당장 저 소리를 멈추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을 연구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편 8편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로만 알 뿐 가슴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자신들이야말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찬양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대적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5절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단번에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와 눈치가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사심이 없던 순수한 아이들은 성전이 떠나가라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그 찬양 소리를 막아보려 했지만 시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오히려 원수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권세로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작고 유약한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어른들이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때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진실을 외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 보여주시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튕겨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려는 소원을 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성경의 구절 차이를 언급했었는데 본문 5절을 보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조금 다른 어휘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로 바뀌었을까요? 구약 원문에 쓰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뜻하지만 광범위하게는 신적인 존재인 천사나 통치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가들은 티끌과 같은 인간을 감히 하나님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천사로 번역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 당시 가장 늘려진 그 헬라어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든 천사이든 이 문장이 표현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무엇입니까? 창의성, 자유의지, 도덕성, 사회성 등 수많은 특징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 언어적 능력을 더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언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꿈꾸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에버렛 교수가 쓴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는 책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아마존 정글에 피다한 부족과 30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부족의 언어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과거와 미래에 관한 표현이 거의 없고 현재형만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글이라는 척박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오직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에만 극도로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개념이 없다 보니 그들은 과거의 죄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종교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현실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마냥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누가 경험했거나 누군가 경험한 것을 보았다면 이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거짓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죄도 본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면 벌을 받게 되고 그 벌을 받는 것을 본 것으로 그 죄에 관한 문제는 끝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과거와 미래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미래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언어에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거짓이라 여겨 관심도 없고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직접 경험한 현재만을 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성근 교사님은 3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도 현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경각심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영적인 언어를 잃어버린 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 경험의 한계 속에만 갇혀 산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이로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단정짓는 영적 무지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지어 함께 부르며 각자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온 회중의 마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다시 생생하게 그려지며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찬양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적이고 언어적인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세상의 언어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가치들을 공유하며 그들의 경험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언어로 배우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믿음의 세대들이 제공해 주어야지만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세대의 벽에 막혀 아이들을 방치한다면 우리 아이들 역시 아마존의 피다한 부족처럼 눈앞의 현실과 미디어의 자극에 갇혀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격 어린 신앙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려 주신 생각들을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한두 개로 정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